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시던 하나님,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다 해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러저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날까요?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어떠하냐?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래서 어떠한 나실 바, 그가 누구인가? 나실 바, 나의 나실 바, 또는 나실 바 그가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로, 나와 어떠한 관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26절 먼저 말씀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실 바 그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터인데, 오는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실 바 그는 누구인가 보면서 하는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네가 하고 우리가 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난 것, 이 세상의 불 한 봉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 오늘도 이와 같이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귀한 날 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는 시간도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2018년도를 살아왔고, 또 2018년에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해서 우리의 만남 속에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보내주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우리 함께 있어 행복한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저를 만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동시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곳 동탄 온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신, 보내주신 우리 모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남을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열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만남 통하여 기쁨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받고 있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까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저를 보내주셨고, 이 시대에 나의 부모를 보내주셨고, 나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또 아니고, 2018년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날이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날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고요?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사명자의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도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실을 깨닫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에 보내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사명자로서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니요,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배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안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오다가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왔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와도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배가 고파도 시련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을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태어남의 모습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탄생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가 죽임을 당해도 온갖 고난과 욕설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넘어질 거예요? 시험 들을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NO!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두 번째 어떠한 과정입니까? 어떠한 절차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31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십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잉태하여,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사람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자.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잉태하여 낳은, 사람이 낳은, 그래서 그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갓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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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갓난이가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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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그 이름이 이쁜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다 이름이 있는데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바로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은, 예수의 그 이름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자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태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우리 모두 태어났고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낳습니까? 사람이 낳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나오면 송아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로. 만약에 개가 나왔으면 강아지로, 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왔으면 호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나와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낳아주셔서. 근데 이놈의 불교에서는요, 벌레가 나가지고 벌레 새끼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고기가 나가지고 고기 새끼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기도 못 잡아먹고, 생명을 못 잡아먹어요. 아주 웃겨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 사람이 낳게 해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도 바로 잉태하여 아들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라 사람을 통하여 낳게 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떠한 과정이냐, 또 자세히 보면은 27절 말씀에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그 낳은 그 사람 누굽니까? 사람의 이름, 그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로 있는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마리아 어떻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태어난 예수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예수. 오늘 시간 은혜를 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하여 낳은 우리의 아들, 딸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바로 내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저 산속에서 비 오는 거 다 맞고 눈 오는 거 다 맞고 그러한 곰으로 태어날 뻔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바로 태어났는데, 바로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오늘 시간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내가 어떤 모습이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썩었다 뭐 했다 난리법석 치면서 도망간다지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왜? 여기서 일할 거리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편안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라의 정세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나라에 위하여, 이 민족에 위하여, 정치인들 모든 자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지. 우리 아내가 가끔씩 그래요.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전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들 전쟁으로 여자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일본인들에게 또는 공산당에게 여러 가지로 총칼로 무시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나의 생명을 빼앗기지만 나의 모든 정도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비참해. 무서워요. 무서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러고 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점점 사탄의 세력이 믿음의 세력을 없애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없애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하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실망치 않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아들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람의 자녀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바로 어떤 명이 됐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옆에 분에게 은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죠? 더 나가서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두 번째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아멘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2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태어난 우리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와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평안할 수 있기를, 평안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다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요. 염려, 걱정, 고난, 근심을 떠나며 평안에 넘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염려, 걱정, 고난, 근심은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오 주님, 평안케 하옵소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시방석이요. 하늘을 마무리 지어도 또 다음 주일날 성탄에 놀란 역사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걱정, 의심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염려, 걱정, 진 떠나며 남의 평안과 은혜와 힘 넘치는 놀라운 역사.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서 마음속에 평안할지어다. 은서야, 은서 마음속에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에 앉아서 마음에 평안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왜 뒤에 앉아있을까? 목사님 꼭 그렇게 꼬집어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응? 늦게 오고 뒤에 앉고 뭐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 신경 쓰여. 그게 문제예요? 나를 왜 신경 쓰냐고? 그게 싫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남 같으면 내비도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우리 식구니까 신경이 가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보이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빠진 분들 내가 신경을 쓸까요 말까요? 신경을 쓰면 그들이 몰라서 목사님은 귀찮게 그래 그만두자, 신경 끊자.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막 그래. 근데 무관심해서 모른다? 그럼 그게 내 자녀예요? 내 식구예요? 아니. 오늘 시간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들, 사탄 마귀는 방해하며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 그러나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일까, 마실까, 모든 걸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화, 참된 평화. 주는 평화, 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화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돼야지. 자녀에게 평안을 주는 부모가 돼야지. 성도에게, 목사에게 우리 서로 피차 평안을 주는 존재가 돼야지.
염려꾸러기, 걱정꾸러기, 근심꾸러기가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평안을 주는 이런 우리의 관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사람의 아들, 우리들도 똑같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서 평안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8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더 나가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야 부족함이 없고 그래야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행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완벽할 수 없고 그 사람 온전할 수 없고, 그런데 오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은혜로 평안으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혜로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No, 아니죠. 마지막 무엇입니까?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아들로 되는 걸 뛰어넘어서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어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서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갔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람의 아들만 강조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여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그래서 우리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치유의 은사 해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만 다 아픈 자 고치는, 여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끝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의 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열어줬고 풀어주었지만 더 나가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예수의 탄생이 되고, 여기까지 가야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3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그렇습니다. 임하시고.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나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늘 시간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움직이며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적으로 성령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성령은 막힌 것을 열리며,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두 번째 더 나가서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해결되고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살렸습니다. 가난도 떠나갔습니다. 사망도 이겼습니다. 죄도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야 됩니다. 능력이 덮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인간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살아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시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35절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실 바 누구라고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입니다. 나실 바 누구라고요? 거룩.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날 성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질, 우리가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아직도 거룩을 모르고 11조 안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룩한 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 구별해서 거룩한 예물 드려야 돼요. 저는 이러한 물질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난 내년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옆에 분에게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난 내년부터 할게요. 내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알아요? 다음 내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는 거룩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시간 들여서 거룩한 시간 주의를 지키는 거고 거룩한 물질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모든 것이 뭡니까? 성구요. 성구.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의자지만 달라요. 구별된 의자예요. 구별된 마이크예요.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구입니다. 오늘도 성일 거룩한 주일 날입니다.
우리의 성물 다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뭐지만 주일날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바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날은 작업복을 입지만 주일날은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남자라면 넥타이도 메고 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더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겨울 추워서 그러면 이틀을 걸치고 안에는 깨끗한 복장하고 오세요. 거룩한 주일날 거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놀러 가는 거 구경 아니, 거룩한 주의 성전에 오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내가 방송실도 얘기했어요. 지난 며칠 전에 방송실에서 너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그 자체가 예배다. 방송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예배다. 정신 차리고. 거기서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안 보인다고 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해라. 예배다.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려서 그냥 앉아있는 것, 왔다 가는 것, 그냥 물론 잠바 입고 올 수 있죠. 잠바 고도로 입으려니까 안에는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으세요. 거룩한 복장을 하세요. 왜 아멘이 신통치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거룩한 건데.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받게 되는데 왜 거룩이 없이 그냥 똑같은 날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보고 심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누가 말해서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지. 이게 거룩한 주일날 구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날 거룩한 예물 드리고 거룩한 복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거룩한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 거룩이 없어요. 구별된 것이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달라요. 세상 사람은 죽은 걸로 끝나지만 장례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 우리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영원한 삶, 바로 천국 환송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원도 원주 시골 촌놈들을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 만났어요. 그때 어느 친구가 어이구 목사님 무슨 장례 하는 것 같아? 내가 가끔씩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렇지. 근데 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럼 뭘로 하냐? 장례식으로 끝난다. 장례식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장례식 아무리 잘해도, 돈을 몇백 몇천만 들여도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 비참하지 않냐? 다 죽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죽는 게 아니야. 최종이 뭐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알지? 너네가 믿건 안 믿건 예수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장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장례식으로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장례식이 아니야. 환송식이야. 환송식. 강원도 무실리 시골 촌 살다가 내가 서울 왔어. 환송하는 거. 환송. 잘 가 친구야. 그래. 미국으로 이민 갔어. 미국으로 잘 가 환송식 하지. 우리 환송하는 거야. 그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이다. 환송식. 너희들 죽어서 장례식 갈래? 아니면 환송식 할래? 천국 가는 환송식으로 해야지. 죽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은데? 야, 죄인이 수입어. 감옥 갈 때 수입어. 대통령도 수입고 죽어. 다 꽁꽁 묶여서. 우리는 환송식이니까 수의 안 입어. 죄인이 아니야. 환송식 할 때 멋이 옷 입고 다 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거기 성경에 다 나와. 세마포라고 나오고 제사 안 받고 다 옷이 나와. 천국 예복을 입어. 그래? 수의 안 입어? 깜짝 놀래. 야, 수의를 왜 입냐? 그건 죄인이 입는 건데. 아니 왜 멍청이 수의 입고 가냐? 그거 다 죽은 사람이 다 저 죄인이 입는 건데. 근데 옆에 어떤 여자가 있다가 목사님, 수의를 입어야 다 죄인이니까 이제 마지막 수 입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수의를 입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 너 죄인이니까 수의 입었구나 그래서 좀 살려줄 거 아니겠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 그래도 죄인인 건 알아. 그래서 다 죄인이니까 또 수의 맞으면 입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수의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정말 불쌍해갖고 나중에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 마지막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데, 맞아요. 다 죄인들 수의 입고 가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수의를 안 입어요. 제3의 속옷, 세마포 옷을 입어요. 천국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친구들도 내가 환송식을 한다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식이다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예? 미국 갈 때 환송식 하는 건 환송식이다. 알아들어요. 오늘 시간은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때를 살면서 예배드려도 다 다르다고요. 왜 똑같이? 아니 오늘 똑같은 날인데 왜 놀러 가야지? 친구 만나야지? 결혼식 해야지?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뭐지만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는 최은성 권사님 동생 최병모 하늘시민되었어요. 근데 오늘 주일날 세상 말로 장례식을 3일장 해야 돼요. 안 해. 그래서 어제 토요일 다 마쳤어요. 주일은 지켜야 돼. 본인도 나는 내 동생이지만 안 간다. 주일날 어떡할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니고 어제 다 끝냈어요. 주일날 안 간다 이거예요. 동생이 부모가 그때는 안 간다. 여러분 혹시 저 목사는 이상하다? 아니에요. 얘가 아주 철저하게 되니까 한 은혜 가운데 어제 다 마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더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같이 구별된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거룩한 구별 주의를 지키십시오.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11조 물질을 드리십시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일날 거룩한 복장을 챙기세요. 아내가 챙기고 남편이 챙기고 부모가 챙기고 자녀가 챙기고. 아멘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로 태어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뛰어넘어서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오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떤 역사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 않는 그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생명이에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있음 같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겠다. 아들에게 생명을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은 뭡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알도 유정난, 무정난인데 바로 무정난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환이가 안 돼요. 유정난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21일 만에 병환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갖게 했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다는 얘기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와같이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 환성제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의 생명 없는 자, 그는 생명이 없어. 그는 사망과 멸망과 죽음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나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다시 사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환송식이에요. 환송하는,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천국 환송식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살다가 미국 가니까 미국 환송식 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 시민이 되고 서울 시민 되고 미국 시민 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 되어서 우리가 환송식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장례식을 하냔 말이에요. 장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보내신 바 되었고 사람의 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 백성 맞으랴 언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그냥 뭐 남이 뭐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뭐 옆집 강아지 뛰어오니까 못 들고 나와서 꼬리 흔들고 노는 거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운 생명,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지만 성령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왜? 선물은 그냥 뭐 몇십만짜리만 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냥 아까워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 못.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선물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막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생명 줬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이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들 원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살린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도 어떻게 다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십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해요. 바울이 누구냐?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다 사람의 아들 태어났잖아요. 예? 다 사람으로 나와서 하는 이 정도가 아니야. 더 나가서 뭐냐? 오직 이제 우리는 어떤 차원까지냐?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아들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의 고백을 이해가 되죠? 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착착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도 평소에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신학 다 알게 되면요, 이야, 바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긴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걸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분자 되고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습게 보면 안 돼.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 속에서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사명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그렇습니다.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아들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겨요. 가난도 이겼습니다. 질병도 이겼습니다. 고통도 이겼습니다. 모든 걸 이겼습니다. 무엇도, 죄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죽음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쥐를 다 이겨요. 쥐새끼가 아무리 그냥 운동을 하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해서 쥐새끼가 운동한다 해가지고 고양이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왜? 쥐로 태어난 인생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고양이는 맨날같이 낮잠만 자고 있어도 고양이로 태어난 고양이의 생명이기 때문에 쥐새끼 다 잡아먹을 수 있어. 예? 아무리 쥐새끼가 운동하고 아령을 해가지고 뭐 푸시업하고 뭐 난리 피워도 쥐새끼로 태어나서는 고양이의 생명을 이길 수 없어. 다 잡혀먹어. 여러분, 근데 이름은 고양이도 개의 생명은 개새끼는 다 잡혀먹게 돼 있어. 아무리 지가 운동을 해도 개가 오면 다 죽어. 개? 너도 다 잡아먹어? 아니요. 호랑이 오면 고라니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 잡아먹어. 그러면 걔가 뭐 지가 아무리 해본들 뭐 어떻게 다 도망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철저히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이것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 믿을 때에 그의 생명이 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아멘이죠? 바로 그거,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바로 이 복음만 있기만 하면 세상을 이겨요. 죽음도 이긴다니까.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를 이겼어. 존 프레저를 이겼어. 누군지 아나? 존 프레저, 무하마드 알리가 누군지 아나? 옛날 한참 유명했던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 그 복수를 무하마드 알리를 이기면 다 이겨. 못 이길 자가 없어. 존 프레저 이기면 다 이겨. 왜? 세계 최고의 최강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있으면 가난도 이겨. 돈이 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 있어. 근데 뭔 못 이겨? 사망은 못 이겨. 죽음은 못 이겨. 근데 아무도 해결해서 이 죽음을 이겨.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부활해서 죽음도 이겼어. 그러면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없어요. 못 이길 게 없다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이겨.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다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길 게 없다니까. 죽음 이겼는데, 가난 이겼는데, 질병 이겼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옆에 분이 다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 이겨요. 어제 베트남이 말레이시아 이겨가지고 우승한 거 보세요. 박항수하고. 근데 걔는 또 질 수 있어 언젠가. 그래도 그 이긴 것 때문에 영웅. 베트남의 영웅 박항수 생긴 거는 그냥 나보다 조금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그 영웅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김의 승리는 이런 말도 못해. 여러분 다 이기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뭐냐? 성탄제. 나실 바 누구입니까?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간 그 나실 바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되어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겼습니다. 무덤에서 이겼습니다. 사셨네 내가 다시 사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가 원수를 어둠을 다 이기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다 이긴 거예요. 오늘 시간도 사람의 아들로 끝나면 우리 육신의 부모로 돼서 김씨, 씨, 박씨, 칠수로 산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은 장례식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도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세상을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도 살아가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그 과정, 주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 시간 그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실 바 누구입니까?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 나실 바 누구입니까? 나실 바 바로 나입니다. 나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는 아버지요, 이제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멋진 승리자,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09장 찬양하면서 또 우리 저희 엔미 찬양합니다. 예물 드립니다.